우리 좌우옆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이제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년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왔죠.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도착이 됐는데 이제 바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일주일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리죠. 얼마 안 되는 거리니까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가는 대신에 먼저 파수꾼을 먼저 세워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두루 살피고 난 이후에 그래도 한번 그 이후로 가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했을 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2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돌다가 정탐하고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짓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죠.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있었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제 망연자실해 가지고요. 저들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등등 이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대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대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미 부정적인 것이 이미 각인돼 버리니까 아무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가능하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긍정적으로 설득을 해도 이미 부정적인 것이 강하게 각인되다 보니까 긍정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란이 일으키다 보니까 민심이 완전히 엄청나게 한쪽으로 기울이다 보니까 결국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아주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내가 참 어이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나왔던 20세 이상 되는 모든 당대 1세대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믿지 못한 대로 이 광야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버려서요. 그러고 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을 그 사건 이후에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유보된 거예요. 유보돼서 결국은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뱅뱅뱅뱅 그들은 돌다가 여러분 그 1세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세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져 나가는데 그 2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져 가는 자기 부모의 세계들이 부모님들이 죽어져 가는 이런 상황을 시체로 막 들것에 실려 나가는 이런 상황들을 제 다음 세대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시체들이 널려져 있고 시체들이 죽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인구가 몇 명 정도라 그랬어요? 200만 명이랬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 1세대들이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이래서 죽고 그래서 시체가 널려져 있는 상황을 다음 세대들이 그 상황을 똑똑히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다음 세대들이 뭘 보고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고 그 불평 불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그들은 그 1세대들이 죽어져 가는 그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각인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목전 앞에 딱 들어서 이제 북상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나오는 거죠.
이제 북상하는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은 이제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이제 최남단에 도착에 돼서 서서히 북상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이죠. 다음 세대들에게 명령이 떨어져요.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 1세대든 너 죽은 것을 다 받지 않느냐? 그러면 1세대, 2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떨어져서 이제 북상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이제 오다가 떨어지죠. 그 명령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북상하면서 여기서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가다가 북상하다가 싸우지 말아야 될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 중에서 세 족속이 있다. 그 세 족속이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이 족속은 너희들이 북상하면서 가나안 정복하면서 그 족속들은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참견도 하지 말고 그냥 통과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그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피하고 그들과 대항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왜 그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두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면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과 어떤 관계예요? 야곱과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가 형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에서에게 후손이 살 수 있는 곳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그곳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바로 에서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이 땅이 바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에서의 족속이 거하고 있는 기업을 건들지 말고 그냥 통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아시죠?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그 롯이 큰 딸이죠. 큰 딸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인데 큰 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에돔 지역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살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또 암몬 족속은 바로 뭐냐면 롯의 두 번째 딸, 이 두 번째 딸인 차녀죠. 차녀의 후손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다시피 여러분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러서 심판할 때 도망가다가 자기 부인이 거기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잖아요. 두 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뒤를 돌아보다가 송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딸들이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놓고 동침해가지고 두 딸들이 아버지로부터 얻어낸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롯의 가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암몬 족속과 그리고 모압 족속이 바로 롯의 가정에서 나온 두 딸로 인해서 나온 후손들이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그 기업으로 줬으니 너희들은 그냥 통과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뭐냐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줬다는 거예요.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줘서 그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므로 너희들은 그 민족을 그 족속들을 건들지 말고 그냥 통과하라, 간섭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 땅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지 허락하지 아니했다,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니 너희는 전혀 상관하지 말고 그냥 통과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싸워야 될 족속, 싸우지 말아야 될 족속이 바로 어떤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암몬 족속을 싸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싸워야 될 족속이 뭐냐? 그러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왕이 누구냐면 시온 왕이거든요. 시온 왕인데 왜 그들을 물리치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땅을
그 땅을 너희들에게 붙였다, 너희들에게 줬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그 싸움의 대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아모리의 땅 족속과 싸움을 붙이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이 그 길을 내주십시오라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바로 뭐냐면, 우리가 조용히 갈 테니까 제발 좀 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 뭐냐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겁을 줬다는 거예요.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을 너희들에게 붙였으니 그들을 쳐라, 너희들이 넘겼다. 그 싸움은 누가 대신 싸워주겠느냐? 내가 싸워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4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얻었다는 거예요.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누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천하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모든 만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무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보냐면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 족속들, 그 아모리 족속들뿐만 아니라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딱 이름만 들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시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바로 기상을 높여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교훈을 얻게 되느냐라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몇 가지,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세대들이 죽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싸우지 말아야 될 세 족속들이죠. 세 족속들과 그 다음에 싸워야 될 족속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세대들이 뭐냐면, 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왜 죽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이에요. 불자들이에요, 그 사람. 불평과 불만과 불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결국은 뭐니까 이스라엘 그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 광야에 죽었던 거예요. 뭘 말하냐면, 그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결국 역사가 지나고 인생은 같지만, 1세대들은 같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남겨놓은 불행한 불씨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1세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불만과 불평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정말 해악이 돼버리는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유익을 주거나 교회를 하는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익을 주고 불평과 불만과 불신에 의해서 교회를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적대의 행위를 하는 그 모습들은요, 그것은 그대로 역사가 지나고, 그리고 인생도 지나가지만은 그 모든 남겨놨던 그 불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누가 가느냐?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2세대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세대들이 잘못 이루어 놓았던 불신,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불씨가 남겨놓으면요, 그 2세대 그 교회는 계속해서 그 교회는요, 그 교회는
계속 문제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늘 분열이 되고, 그리고 늘 불평이 되고, 교회 싸움터가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잘못된 전통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는요, 우리 1세대들이 정말 왜 불평이 없고, 왜 불만이 없고, 왜 우리가 믿음이 또 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세대들은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불씨를 남겨둬야 되는데, 그 불씨는 은혜의 불씨, 성령의 불씨, 순종의 불씨, 축복의 불씨, 그리고 믿음의 불씨를 남겨놔서 이 모든 2세대들이 이 교회를, 역사가 지나고 인생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더라도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은혜로운 불씨가 이 교회를 계속해서 태울 수 있는 그런 족적들을 남겨야 되는데, 바로 이 1세대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악한 불씨를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2세대들이 정복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2세대들이 정복을 하고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지만은 역사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1세대들이 잘못 심어놓았던 불씨가, 불행한 불씨가 2세대들은 바로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타협하고,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는 아픈 역사를, 상처의 역사를 남겨놓는 그런 엄청난 화근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가정에도 꽃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이 교회를 설립은 교회 담임 목사가 했지만, 그러나 이 목회자가 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름 받는 그날 때까지, 아니면 이 교회를 정말 은퇴하는 그날 때까지 처음과 마지막으로 끝없이 변함없이 이 교회를 향해서 헌신의 불을 태우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둔다고 한다면, 다음에 오시는 분도, 다음에 이 교회 세대들도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평안하게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이 교회 안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중직자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며 이 교회를 아낌없이 헌신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불씨가, 은혜의 불씨가 다음 세대들의 2세대의 장로님들이, 또 3세대의 장로님들이 그 모든 믿음의 그 어떤 영향을 받아서 아름다운 전통을 그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죠.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는 늘 이건 습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의 습관, 원방의 습관, 이건 습관이에요. 버릇이에요. 매사의 불평과 불만은, 이건 부정적인 것은 습관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미 부모로부터 영향받았을 것이고요, 아니면 교회의 잘못된 전통을 받아서 그대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습관화가 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 누가 끊어야 돼? 내가 끊어야 돼. 내가. 부모가 끊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내 세대로부터 내가 끊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불씨를 남기지 않고 행복한 불씨를 남기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불씨를 남기자. 1세대들은 불행한 불씨를 남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불씨를 남겨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심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역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우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용기를 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사님이십니까? 물어봐요. 물어보지 마. 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너무 자기를 너무 낮추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낮춰야지. 내가 낮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올라갈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담임 목사도 정직하지 못해요. 다만 정직하려고 하는 거죠. 애쓰는 거죠. 원래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 삶의 전체가 다 완전히 영화의 단계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환경과 싸움이고 정직하지 못한 거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직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의로울 수는 없어요. 의인은 됐지만, 우리 죄인에서 의인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죄와 싸우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몸부림을 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은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보느냐면 부족한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서 뭐라고 해요?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경건하려고 애쓰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람들을 가는 현장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적대 감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북상하는 가는 길에 그 길목 앞에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세 족속들이 도와줬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을 아니면 제3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돕고 그들의 가는 길을 열고 그들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이 여러분 도와요.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그게 문제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기만 하면 누가 도와주냐? 사방에 둘러싸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서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죠. 다른 건 양보해도 돼요. 다른 건 양보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 방해가 되는 세력,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가는 길에, 그것이 선교든 교회 성장이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거기에 방해가 되거나 거기에 올무가 되거나 거기에 공격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는 물러서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싸워야 되는 대상이 내가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방해꾼이냐.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한다고 하는 건데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버렸어요. 교회를 향해서 대항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해방이에요. 난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단어 방해를 거꾸로 해보니까 해방이더라고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방해꾼인가? 해방꾼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열심과 잘함이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난 담임 목사로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방해되는 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아모리 시온은 간 길목에 막아서 못 가게 막은 거예요. 사정을 해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나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시켜요. 자기들의 세력에 힘이 되는 사람, 전부 다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힘을 구축을 해서 파워 형성을 해서 공격을 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죠.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거 곧 봐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도로 시온은, 아모리 족속 시온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패망하고 온 천하가 그로 인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건들면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 붙드는 족속을 건들면 안 되는구나. 모든 천하 만민이 그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온 천하가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래요? 싸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줄 마치겠습니다.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되 어떻게 차지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재밌어요? 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죠?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은혜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말한다면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끝나는 거냐? 우리는 이번 주일날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근데 특권과 함께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의무.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바로의 방해가 많았죠? 방해가 많은데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그래서 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내보냈어요. 홍해 바다를 앞에 부닥쳤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와요.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해요. 앞에는 홍해가 가다막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도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봐라 했을 때, 지팡을 지시할 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유히 그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그 안에 수장돼 버려서 죽었어요. 빠져나가고 뒤에는 수장돼 죽었어요. 그 뒤에서 뒤를 바라보면서 똑똑히 본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은, 악한 원수들이 그 현장 앞에서 자기가 죽어져가는 광을 똑똑히 그들은 본 거예요. 그래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죠. 그들이 행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홍해를 열은 것도 아니에요. 홍해는 누가 열은 거예요? 하나님 열은 거예요. 물이 없어요. 반석을 냈어요. 물을 마셨어요. 광야에서는요, 광야는 돌산이에요. 빨간 돌산. 광야는요, 풀이 안 나요. 풀은 있어도 자라나질 않아요. 물이 없어요. 농사도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농사질 수 있는 식량을, 농사져서 식량을 어떻게 조달을 해요? 근데 40년 동안 그들은 뭘 먹고 살았어요? 예? 뭘 먹고? 만나를. 40년 동안 고기 없을 때 뭘 먹었어요? 단백질을 뭘로 붙여? 메추라기를 보충했단 말이에요. 밤에는 춥까봐 뭐 했어요? 낮에는 더울까봐 뭐 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근데도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가나안 정복은요, 이제는 바로 행위예요. 행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가나안 땅은 바로 뭐냐면, 정복하는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건 누가 싸워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바로 은혜 속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는 바로 뭐가 따라야 돼요?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었는데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싸우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것은 그 가나안의 쟁취는 무엇을 통해서 쟁취하느냐? 싸움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다. 행함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간다고 한다면 그는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로 취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은 누가 하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뭘로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뭘로 보여주느냐 할 때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아름다운 불씨, 축복의 불씨, 은혜의 불씨를 다 남겨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 자녀들에게, 이 교회의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불씨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